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이 한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겪지 말아야 될, 되도록이면 안 겪으면 좋을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을 열고 지낸 사람, 나의 인생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워주던 사람, 그런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는 배신을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하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55편은 바로 그런 다윗이 고통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의 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안함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외면하시면, 숨으시면 어찌 내가 살게 될까라는 이제 절박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여러분들이 5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음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공포라는 말도 썼어요. 공포스럽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죽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고통에 처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수많은 어른들, 기골이 장대한 분들, 힘이 센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겁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사람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는 당당하고 용기 있게 대했던 인물이었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아픈데 안 아픈 척을 하거나 약한데 강한 척을 하거나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통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지도 않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감추는 게 좋은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울기도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두려우면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거나 아닌 척을 하거나 어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시편의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구구절절 여기저기 다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낱낱이 하나님께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얘기했던 게 시편의 모든 내용이에요. 나의 심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 신앙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게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시편 55편의 진짜 고통은 따로 있어요. 진짜 고통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대로 원수가 자기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나를 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그 말은 자기를 지금 괴롭게 하는 이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자로다. 다윗을 괴롭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한때 동료였고, 한때 친구였고, 한때 가까운 자였고, 한때 자기와 미래를 의논하고 또 즐거워하고 같이 꿈꾸고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4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재미있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거나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던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할까요? 대체로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아이도벨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이 누군가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또 다윗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는 전략가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계략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말은 지혜로웠고, 그의 말은 틀림이 없었고, 그의 말대로 하면 결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도 그의 말이라면 꾹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느닷없이 친구였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제사를 드릴 때 다윗에게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이도벨을 자기에게로 초대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릴 때라는 이야기는 당신을 내가 초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사에
초대를 한 것처럼 편안하게 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압살롬을 만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나는 당신 편을 설 수 없다. 나는 다윗과 의형제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살롬에게 몇 가지의 전략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아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는지. 그런데 이거는 성경 이야기 아니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흘려 들으셔도 돼요. 어떤 족보를 이렇게 성경에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건 사실은 아닌데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대로 하면 다윗이 친구였는데 자기 손녀를 범한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성경에는 써있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몇 가지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뭐였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는 거였어요.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면 이것으로 당신은 선포를 한 것이다. 무엇을 선포? 온 나라에 이제 왕권은 뒤바뀌었다. 그걸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7장을 보니까 자기에게 12,000명을 주면, 군사 12,000명을 주면 다윗을 쫓아가서 자기가 죽이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안했던 두 번째 전략, 자기에게 12,000명을 주면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전략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아히도벨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전략이 실패했다. 내 전략이 실패하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길이 열리는데 그러면 어차피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고향으로 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신하 이상의 친구였어요. 그러던 그가 자신을 배신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장 큰 상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가까운 이, 한때 내 마음을 열어주었던 이, 그게 가족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아니면 믿었던 누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럴 때 우리도 가장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내가 쉬다가 올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힘든 마음을 이렇게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믿었던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도 마음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와 함께한 곳을,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가 되었든 떠나고 싶은 거죠. 관계도 끊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도 인간관계로 힘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나갔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복수를 했을까요? 나를 배신해? 가만 안 둬 이랬을까요? 다윗은 그 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짠 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문제에 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게 시편 55편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간다는 게 어떻게 간 거죠?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아이도벨을 복수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지금 사람에게 탄식한다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저녁, 아침, 정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그분 앞에서 내가 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로 탄식을 한 겁니다. 기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복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 나를 이렇게 무시해?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내 아픈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 가지 다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이죠. 22절.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남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게 좀 흐름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기한테 내 짐을 다윗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맡기라 이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는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지다, 던져버리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컵을 던져버리면 이 컵을 제가 이렇게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컵은 저와 분리가 됩니다. 내 앞에 있던 게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거리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던지다라는 의미, 이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분리? 나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분노, 억울함, 걱정,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 지척거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그거를 던지는 겁니다. 히브리어 뜻이 그거예요. 던져버리다.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수많은 걱정과 상처와
배신과 또 두려움, 불안, 이런 염려, 이런 짐들을, 이게 짐이에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마음이 순간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달라.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짐을 붙들면 그 짐은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무거우니까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지고 걸어가 보세요. 어느 순간 주저앉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맡기고 내가 빈손으로 걸어간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22절에 너의 그 짐, 아이도벨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마음들, 너 다윗 여호와께 그걸 맡기라. 여러분들 그 맡길 때 어떻게 맡길 수 있죠?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주님을 믿는 거죠. 내가 이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내 이 괴롭게 하는,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나를 이 마음을 지금도 순간순간 쑤시고 또 주저앉게 끌어내리는 이 모든 마음들 다 사라질 것이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뿐이시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걸 어떻게 맡겨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던집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고백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 55편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다윗이 지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배신한 아이도벨 그대로 있어요.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압살롬 자기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까 1절에서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매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에 이르러서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받는 상처가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이에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복수하고 싶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5편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고통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안 아픈 척, 강한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우는 거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고, 하나님께 그걸 솔직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너무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나의 무거운 짐, 마음에 그게 불안함이 됐든 두려움이 됐든 분노가 됐든
그 모든 무거운 짐, 아픔과 괴로움, 그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22절처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널 붙들어 줄게.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대처하고 그 가운데서 고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늘 머물러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